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가끔은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가 싶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 뒤에, 정말 1초 뒤의 일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하게 붙잡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지면서 오늘 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은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떤 가치관과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네, 오늘 말씀 좀 짤막하지요? 요엘서에서 주의 대적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2부의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한 자들에게 보복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첫 번째 부분 한번 보시면 조금 그 해석상에 이 날마다 솟는 샘물이 가지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그 해석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제가 좀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이 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불러 널리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8절에, 우리가 어제 본문인데 8절에 너희는 유다 족속에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9절에 너희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았을 때 그게 과연 맞을까? 저는 조금 문맥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너희는 8절에서 말한 것 같이 심판을 예정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적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자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그 흐름으로
따졌을 때 앞뒤 문맥이 조금 하나님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한번 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이 본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희, 즉 이스라엘 대적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에 예정된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민족에게 널리 선포하라.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격려하라.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즉 저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묵상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는데 마치 아마겟돈 전쟁처럼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다 끌어모으는 악의 세력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용사들, 병사들 다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제가 본격적으로, 아주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농기구를 쳐가지고 다시 녹여서 쳐가지고 전쟁 도구를 만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이사야와 미가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거꾸로 뒤집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장 4절 그리고 미가서 4장 3절에 거의 똑같은 내용의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그 상황에서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뒤집어져 있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 즉 전쟁 기구들을 쳐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평화의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라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에게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뒤집어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는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 너희가, 이 요엘서에서의 너희는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과 관계없어서 멀리 있었던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가장 이스라엘이 대적이 되는 민족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데 비해서 저들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호전적이고 그리고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약한 자들도 자 너희들은 다 나와. 전쟁이 적절하지 않은 약한 사람들까지 다 끌어가지고 전쟁으로 내몰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자 모든 민족을 다 끌어모아라. 이스라엘을 치기를 원하는 모든 민족들을 다 끌어모아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한번 펼쳐봐라. 각종 연합군들 다 모아서 용사 격려하고 농기구들 전부 전쟁기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땅에 쳐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11절부터 13절이죠.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기까지죠. 내 사면의 민족들,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데,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처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 적의 무리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마지막 전투를 싸우는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모두 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한테는 안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 전부 심판당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면 될 것을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서는 막 몰려들어가지고 마지막 칼을 휘두른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한 행동, 즉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화로운 그 나라를 쳐서 모든 사람들 그걸 빼앗고 그것들을 약탈해서 살아가려는 자들,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이렇게 반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여기서의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용사들이나 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너희는 낫을 쓰라. 그렇죠? 칼과 창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낫을 쓰라. 낫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낫은 원래 뭘 만든다고요?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 온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구죠. 농기구인 낫을 쓰는데 그것이 어떤 곡식이 이것도다. 이들은 농부예요.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 곡식을 추수하듯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그 전쟁 무기를 들고 몰려오는 적군을 마치 편안한 마음으로 곡식들을 추수하듯이 아주 쉽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저들이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싸움을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 다 끌어모아고 쳐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낫을 들어라. 자, 곡식이 익었다. 적군이 아니에요. 곡식입니다. 곡식이 익었다. 그냥 편안하게 다 추수해가지고 다 모은 다음에 와서 밟을지어다. 이 포도주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밟으면 그 포도주 틀이 가득 차가지고 포도즙이 막 나오는 그 그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림으로서 많이 사용되는 비유적 모습 아닙니까? 포도주 틀을 밟으면 그 빨간색 포도즙이 막 튀는데 그 피가 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걸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칼과 창을 쓰는 게 아니라 낫을 써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추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하시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몰려왔지만 저들은 하나님한테 전쟁할 수 있는 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추수당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모두 다 심판당하고 파괴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았고 아무리 지금까지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이 끝까지 자기가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자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나는 순종 못하겠다고 하다가는 이 모양이 된다 이것입니다. 칼을 사용하는 자의 최후는 결국 이렇게 추수당해서 포도주 틀에 던져져 밟히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말입니다. 주위 세상 나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더 강해 보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겉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가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강해 보일 때가 한 번도 없는 건 아니군요. 별로 없었습니다. 예, 한 번도 몇 번 이제 강해 보였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솔로몬 때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강해 보였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 세상 나라들보다 더 강해 보일 때에 가장 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다 보니 실제로는 암울한 시절이고 실제로는 약한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절이 그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굉장히 번성했던 시절이 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 2세 시대만큼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시절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강해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더 번성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뭐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칼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 칼의 힘과 창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을 그 절대적인 권능, 도무지 게임이 안 되잖아요. 쟤네들은 그냥 곡식일 뿐이에요. 완전히 그 절대적인 권능으로 다 물리쳐버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로 흥하려고 하면 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칼로 흥하려고 하면 칼로 망하고, 권세로 흥하려고 하면 권세로 망하고, 돈으로 흥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참된 길이라다. 참된 길이고 참된 평안과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공경을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예요. 요엘서의 처음 시작은 어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쳐버리시는 그런 비참한 그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그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자들이 결국은 이런 영광, 이런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주께서 주시는 그 복락과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세상이 막 부럽고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 막 따라가고 싶고 그들이 막 또는 그 사람들이 두렵고 그 사람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데 두렵고 부러운 그런 마음이 혹시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주님을 붙들면 나의 그 누가 나를 위협할 수 있으며 그 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를 확인하시면서 주께서 가장 강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 함께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부러워하게 만드는 큰 자들, 강한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강함과 부유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 참으로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것을 믿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아직까지도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만하게 말할 수 없음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할 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계기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